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다라. 네, 거기까지만 우리 읽을까요? 네.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7장에 보면 7장은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유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므온 그리고 동편으로 이제 그 르벤 그다음에 누가 있었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나머지 오늘 7장에서는 유다의 그러니까 그 요단의 서편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 이미 세 지파가 있었고요. 그 서편 유다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 대해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늘 7장에는 6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갈 지파 자손, 그리고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은 8장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8장에서 베냐민 자손이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그 포로기 이후에 아마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듯 싶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보면 또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 납달리 지파, 이게 한 절이에요. 납달리는 또 한 절만 간단하게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 므낫세 반반 나눠가지고 반은 서쪽, 반은 이제 동쪽이 차지하게 되죠. 한 족속인데 서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차남, 므낫세가 장자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야곱이 손을 어긋 맡겨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축복을 하죠.
요셉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손을 옮기려고 했는데 야곱이 안다, 내가 안다, 그냥 두어라, 나도 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그 에브라임 지파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요. 30절은 이제 아셀 자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두 지파가 있어요. 여기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것은 단 지파와 스불론. 네,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여기에 나온 기록되어지는 이 6지파 그리고 기록되어지지 않은 두 지파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했지만 특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많이 살았던 그러한 지파가 위쪽에 있는 6지파 그리고 8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보다 더 많이 망했습니다. 특히 이 단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지파가요 밑에도 있고 저 맨 끝, 맨 북쪽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지파는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늘 블레셋과 가장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용맹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또 피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북쪽에 보면 조그만 땅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요 아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가나안 지역에 동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단지파는 다른 지파와 그냥 알게 모르게 융합되어지고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불론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단지파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근데 거기에는 스불론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스불론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이 지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무상을 섬겨서 이제 그 후손들까지도 정결한 자, 신실한 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에서 잡혔다가 그 자손들이 완전히 이제 어디 흡수됐든지 소멸되어졌든지,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행한, 정말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되면 되겠어요?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를 기록하셨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대로 용사다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 2절에 대대로 용사다. 이 용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뭐예요? 용감한 자다. 대대로 용사고 용감한 장사다. 또 베냐민 지파도 7절에 보면 중간에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다. 큰 용사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11절에도 보면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다. 큰 용사, 계속 큰 용사, 대다리 용사다, 용감한 장사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다, 대대로 용사다, 용감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장 40절에 보면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40절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뭐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오늘 이 6지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귀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용사라는 얘기예요. 장사라는 얘기예요. 용감한 장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군병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병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대로 용사여야 돼요. 용감한 자여야 돼요. 오늘 40절에 뭐라 그러니까 정선된 용감한 장사다, 구별된 장사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사다. 기도원의 300 용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별한 자. 그러나 뭐 거기에 그냥 그들이 잘나서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한 장사, 용감한 군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큰 용사요, 장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길목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그들이 실패하고 전쟁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우리의 주변을 배회한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예요. 용감한 군사입니다. 정선된 용감한 장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사로 살아가세요.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 살펴봅시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에셀과 엘라앗 아들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다섯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에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들 잃은 에브라임,
그의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브리아라고 하는 뜻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 고통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베스. 야베스가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똑같이 브리아도 재앙. 이름을 재앙이라고 졌어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 했어요. 근데 그 브리아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저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위로하심 따라 다시 한번 힘 얻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